또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특별히 선교사들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희들이 또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단지 다른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교사들의 생애를 살펴볼 텐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두 명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과 또 허드슨 테일러, 이 두 명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이 수많은 선교 사역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시대의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 나온 또 바른 성경, 이 바른 성경들의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교사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가 될 뻔한 사람, 아니면 사위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죠. 약혼자였으니까, 딸의 약혼자였으니까, 바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인데, 이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였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시대에는 아직 미국의 모든 지역이 다 지금처럼 알려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디안들이 사는 이런 지역이 있었고, 또 백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였어요. 보통 이제 국내 선교사를 선교사라고 잘 부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 의미에서 봤을 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성경적 의미에서 봤을 땐 이 선교사라는 말이 성경에 사실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어원적으로는 선교사라는 말이, 미셔너리란 말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미셔너리란 말이 이것의 이제 그리스어 형태가 어포스틀입니다. 어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어포스틀. 그러니까 사도죠, 사도. 그러니까 선교사가 뜻하는 것은 사실 사도예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럼 지금 선교사들이 사도냐? 그거는 아니죠. 사도들은 없어졌어요. 사도와 선지자, 대언자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고 없어졌습니다. 그럼 선교사는 누구냐면 바로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다 그 사람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정착하면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거기서 또 정착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남기고 그 교회를 맡기고 또 다시 나간다면 다른 지역으로, 그럼 이제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 이것은 먼 지역이든지 국내든지 해외든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복음 전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제 명칭을 찾는다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에는 이제 미국에서 국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이 이제 떠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도, 이 젊은이도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어떻게 보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한 일 자체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전기,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이 전기가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일기를 보고, 전기를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한 것을 보고 또 다른 젊은 사람들이 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이 헌신을 낳은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헌신한 사람,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헌신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헌신을 보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헌신이 헌신을 낳는 것이요. 결국 그 헌신의 그 기원을 쭉 찾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겠죠. 헌신은 몸을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먼저 드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도들이 감명을 받아서 또 몸을 드린 것이죠. 그 사랑에 다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보답하기 위해서 몸을 드린 거잖아요. 또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게 된 것이죠.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로 어떻게 보면 시작된 이 전 세계적인 선교 여행, 물론 이 이전에도 선교는 있었죠. 이제 좀 더 폭발하게 된 계기는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의 이 생애와 일기 때문에 이제 이 선교 그 사역이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선교사들에 대해서 좀 더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떤 침례 교회에 마크가, 저희 교회도 교회 마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의 마크가 무엇이었냐면 한쪽엔 재단이 그려져 있고 한쪽엔 쟁기가 그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엔 글씨가 써져 있었는데 양쪽으로 준비되어 있음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쟁기라는 건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쟁기를 끌고 일하든지 아니면 황소를 제물로 드리잖아요. 제물로 드려서 불살라지든지 두 가지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그런 마음 자세를 드러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한 사람한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교사는 터벅터벅 걸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걸어야 된다면, 평생 걸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대단한 일은 아니죠. 걷는다는 일이. 근데 계속 걸어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치지 않고 끈기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쉽게 나가 떨어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은 선교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교사는 하나님의 총알과 같다. 총이 아니라 총알. 총은 계속 쓰죠. 전쟁할 때. 총알은 한 번 쓰면은 탄피가 탁 나가고 총알 발사되고 그러고 나면 그 총알은 다시 못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아도니람 저드슨도 그렇고 또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고 여러 번 결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의 지금 1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의 선교지의 상황이 열악했겠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선교했고 아도니람 저드슨은 버마에서 선교했습니다. 버마가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100년 전의 버마예요. 지금의 버마도 아니고 굉장히 열악했겠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박해로 죽기도 했지만 또 그 지방의 어떤 풍토병으로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면 다시 본국에 요청을 해요. 선교사를 더 보내달라고. 총알이 떨어지면 총알 더 보내달라고 부대에 요청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선교사는 총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귀하게 쓰인 총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선교사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명언들도 많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많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 자녀가 나중에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렇죠. 가능하면 좋은 직업, 또 남들한테 존경받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들은 당연히 자녀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독생자 외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서 지구까지 선교사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라는 일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11명은 선교사가 되었고, 맞죠? 선교사가 되지 않은 한 사람은 배교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의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 다른 나라에 가서 정말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자기가 쓰던 모국어가 아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또 다른 문화권에 가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생활권을 떠나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진리를 전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명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과 또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에 대해서 좀 이 사람의 생애를 간단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제가 만든 교재를 요약한 건데, 제가 만든 교재는 어디서 온 것이냐면 루스 터커라는 사람이 지은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는 책의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선교사 열전. 여기서 그 뽑은 것입니다. 내용은 이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의 원래 제자는 From Jerusalem to Iran Jaya라는 제목이에요. From Jerusalem to Iran Jaya. 이건 미국의 그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도 그 선교학 시간에 교재로 쓰는 자료 책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삶을 다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에요. 한번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생애를 정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선교사 열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한 500페이지 정도 넘는 책이에요. 굉장히 좀 두꺼운 책입니다. 예, 여기서 주로 발치를 그 내용을 많이 뽑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은, 예,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때는 윌리엄 캐리의 사역에 참여하기도 했고 또 펠릭스의 사역에도 참여하기도 했어요. 이 펠릭스는 캐리의 아들입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과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의 첫 번째 부인 낸시는 그 낸시 저드슨이죠. 다른 6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8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미국에서 최초로 해외로 떠난 최초의 해외 선교사예요. 미국에. 그럼 이전엔 선교사가 없었냐? 다 유럽의 선교사들이었어요. 영국 사람들 주로. 그런 유럽의 선교사들이었는데 이 저드슨과 함께한 나머지 6명은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물이에요. 이들은 최초의 미국 선교사들로 인도로 갔지만 동인도 회사의 방해 공작으로,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 그 강점기 때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지역을 수탈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도 마찬가지였죠. 이 동인도 회사의 방해 공작으로 인도를 떠나게 되었고 몇 달간 이 일에 대해 항의하고 협상하는 동안 저드슨 부부는 다른 선교사들을 떠나 버마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드슨 부부는 다른 6명과 함께 이제 인도 선교사로 파송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인도에서 떠나서 또 다른 선교지로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버마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인도가 아닌 버마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으로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쁜 고민이 아니에요. 좋은 고민이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책에서도 제가 챕터 1에 넣어놨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정한 지역, 물질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봤더니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리스도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헛된 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인도로 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전하건 인도에서 전하건 강원도에서 전하건 어디서 전하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나는 인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가, 어디 선교사로 부름 받았는가 이런 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훌륭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음성으로 들려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렸죠. 성경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뜻은 충분합니다. 성경 하나만으로.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의 어떤 음성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190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빛의 천사예요. 빛의 천사. 빛의 천사가 뭔지 아시죠?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이 아니라. 밤에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들렸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음성이나 무슨 계시를 더 받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인도로 가려고 했지만 이제 그런 제국주의자들, 그 당시에 제국주의자들의 방해로 이제 버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마에 그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평생 동안 정말 완악한 버마 사람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실히 한 아주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의 귀감이 되는 사실 그런 선교사입니다. 저드슨 1788년 매사추세츠에 한 회중교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회중교회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에 의하면 성공회에서 나온 교회였었죠. 성공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자 거기서 분리돼서 나온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성경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중교회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못된 면도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 회중교회, 이 당시 회중교회는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더 순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앙은 없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목사님 자녀들 보면 대부분 신앙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교회, 여의도에 있는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들들이 뭐 스포츠 신문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주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열매를 보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앙은 개인적이니까 그 마음은 모르지만 열매를 봤을 땐 어쨌든지 간에 이 저드슨도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살에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7살 뭐 이상 되겠죠.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 브라운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입니다. 상당히. 미국에서 거의 한 1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이에요. 몇천 개의 대학 중에. 이 당시에 몇천 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4년 과정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저드슨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생을 대표해서 뭐 고별사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제 저드슨이 학창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제이콥 임즈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드슨도 똑똑했고 또 다른 똑똑한 친구가 제이콥 임즈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제이콥 임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연신론자였습니다. 자연신론자. 그러니까 만물, 머더 네이처 같은 걸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이콥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 저드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드슨은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도 거절하고 뉴욕으로 가서 극작가가 되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복음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었어요. 아버지는. 근데 그걸 거절하고 뉴욕에 가서 이제 그 뉴욕이 그 전 세계의 수도나 같은 곳이잖아요. 지금도 이 1900년대 이때 뉴욕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어느 도시에 내놔도 손색이 없더라고요. 엄청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이 저드슨은 뉴욕에 가서 극작가가 되고 성공을 하려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뉴욕에 머물렀던 저드슨은 극작가가 되려고 생각했지만 이게 이제 시원치 않았어요. 별로. 그래서 이제 낙심한 채 그냥 세월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한 이제 여관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관에 머무르는데 옆방에서 막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요. 신음하는 소리가.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병자가 옆방에 환자가 지금 묵고 있는데 고통 중에 뭐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런 신음소리가 고스란히 들렸던 거예요. 이 저드슨 방까지.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 그렇죠. 굉장히 괴롭겠죠.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환자 옆방을 보니까 환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제이콥 임즈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영혼의 문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집에 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을 계기로. 그래서 이제 저드슨이 집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랑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뉴잉글랜드의 다른 신학교들과는 다른 보수적인 신학을 고수하는 새로운 신학교를 앤도버에 세우려고 이제 계획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엔 이미 여러 신학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교는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학교예요.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후보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청년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하버드 신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가 배교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프린스턴 대학교. 이 대학교도 명문대학교에 속하죠. 이 대학교도 하버드 대학교가 배교해 버리니까 이제 청년들을 저기에 보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세운 학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세우는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교라는 거죠. 여기도 배교해 버리니까 또 나온 대학교가 웨스트민스터예요. 여기도 배교하니까 또 나온 대학교가 비올라예요. 여기도 배교하니까 또 나온 대학교가 달라스 신학교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배교하면 떠나서 다시 세우고, 배교하면 떠나서 다시 세우고, 이제 그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던 학교들이 많이 배교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좀 보수적인 신학교,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교를 이제 앤도버에 세우려고 이 아버지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상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왕이면은 저드슨한테 네가 거기서 이제 새로 신학교를 세우는 데서 네가 한번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드슨도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여기까지는 확실히 회심하진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기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이제 영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믿음을 갖게 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신학 공부를 하려면 이 당시에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신학교에 가려면 간증문을 씁니다. 일반적인 4년제 신학교 들어가려면 간증문을 써야 돼요. 그것처럼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됐는데 이 저드슨은 특별하게 이제 고백 없이도 신앙 고백 없이도 특별 혜택을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저드슨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선교사로 헌신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드슨은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그 서약한 후에 영국 선교사로부터 온 선교 보고서를 읽고 굉장히 깊은 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드슨은 사무엘 밀즈와 같은 그 뜻이 맞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결성해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교단에 속한 사람들 또 형제회에 속한 형제들도 함께 같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앤도버 신학교의 소수의 학생들의 선교에 대한 높은 관심은 미국 선교사 파송위원회의 결성의 어떤 촉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직 미국이 해외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조금 이 해외 선교 파송위원회가 그 설립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드슨은 이제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근데 이제 영국으로 가기 전에 낸시라고 하는 앤 하셀타인과 이라는 자매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낸시는 저드슨을 따라서 선교하러 가는 것을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알고 선교의 짐을 함께 감당하겠다. 이렇게 저드슨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드슨과 낸시는 1812년 2월에 결혼해서 이제 6월에 인도의 캘커타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금방 가지만 세계 어느 곳이든 금방 가지만 당시에 미국에서 아니면 영국에서 인도까지 가려면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배에서.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 공부를 했겠죠, 당연히. 이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다른 형제들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저드슨은 그러니까는 그 회중교회 선교사로 미국 최초의 선교사인데 회중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죠. 근데 이 배 안에서 한 달 동안 배 안에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회중교회는 성공회에서 나온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아 세례를 주겠죠. 세례를 주고 세례가 잘못된 것이고 침례가 맞다는 확신을 하게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래서 저드슨은 침례를 내가 다시 받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침례를 받게 돼요. 낸시는 처음에 저드슨 부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나중에 그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윌리엄 워드라는 사람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회중교회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회중교회 선교사였는데 저드슨 아도니람 저드슨 배를 타고 갈 때는 회중교회 선교사로 나아갔는데 인도에 도착해서는 선교지에 도착해서는 침례교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배 안에서 바뀌어버린 것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례는 잘못된 것이고 침례가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저드슨 부부뿐만 아니라 루터 라이스라는 그 다른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침례교회로 전향을 하게 돼요.
이게 세례가 잘못된 것이고 침례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본국 그 회중교회에서는 회중교회 또 선교회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선교사를 교단에서 파송했는데 이 사람이 침례 교인이 돼버린 것이요. 회중교회 선교사가 많은 이제 투자를 해서 보낸 건데. 그런데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환영을 해서 침례교회에서 또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네 선교사가 아니었는데 자기네 선교사가 되어버렸으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드슨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동인도 회사의 방해로 인해서 인도에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령의 섬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 인도에는 있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도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다시 인도로 돌아갔다가 말레이 반도의 페낭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낭으로 가는 배를 구할 수 없게 되니까 비자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데 페낭으로 갈 수 있는 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단 다른 곳으로 잠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버마였어요. 그러니까 버마도 처음에 의도한 곳은 아니었던 것이죠. 처음에 의도한 곳은 인도였고 인도가 막히자 다른 여러 지역을 계속 찾다가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추방당하기 전에 일단 그 나라에선 떠나야 돼서 할 수 없이 다른 어떤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바로 버마로 가는 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버마로 가는 배를 타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평생 버마에서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버마는 저드슨이 원래 처음에는 버마로 가려고 했었어요. 버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왜 버마에 가는 계획을 인도에 가는 것으로 바꿨었냐면 버마는 박해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외국 선교사들을 극심하게 박해한다. 그래서 인도로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바꿨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버마로 가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저드슨 부부가 버마로 간 첫 번째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 박해로 인해서 돌아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박해가 극심한 지역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드슨 부부가 버마에 갔을 때는 버마에 있는 선교사는 그 윌리엄 캐리의 장남인 그 펠릭스 부부만 남아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였잖아요. 인도의 선교사. 근데 이 윌리엄 캐리의 아들도 버마 선교사였습니다. 그 펠릭스라고. 그래서 이제 부부만이 남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드슨이 올 때쯤에는 이 펠릭스 부부도 이 버마를 이제 이 선교 사역을 일단 멈추고 버마의 대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이제 버마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 영어도 잘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버마 정부에서는 이 펠릭스를 그 정부 관리로, 대사로, 자기 국가의 대사로 임명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것을 보고 펠릭스 자기 아들을 보고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버리고 한 국가의 대사의 직분을 취함으로 타락해버렸다 이렇게 탄식을 했었어요.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대사와 한 국가의 대사 어떤 게 더 훌륭한 일일까요? 세상 안에서는 반대로 보겠죠. 선교사가 어떤 국가의 대사가 됐다고 그러고 와 출세했다고 하겠죠. 근데 그 윌리엄 캐리는 이것을 보고 탄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펠릭스는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또 선교 사역을 하게 돼요. 이 대사직을 그만두고.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미국을 떠난 지 2년 만에 이 아도니람 저드슨과 낸시 저드슨은 이제 그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랭군에서 집을 장만해서 버마의 수도죠. 랭군에서 집을 장만해서 그 침례교회 선교의 본부로 삼고 그 안에서 이제 그 하루에 12시간씩 버마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 낸시는 처음에는 이제 동네 그 여자들과 좀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그 회화를 배우게 돼요. 회화. 보통 남자 여자 이렇게 가면 남자들이 보다 여자가 더 빨리 말을 배우더라고요. 동네 다른 아줌마들과 이렇게 친교를 맺으면서 회화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낸시가 이제 먼저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저드슨은 이제 성경을 번역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마어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이 버마어를 보니까 마침표도 없고 어떤 대문자도 없어요. 또 단어와 문장과 절 사이 아무런 어떤 구별되는 그런 표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어 체계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체계나 아니면 그 영어랑 많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나라 말도 띄어쓰기가 원래 없는 거 아시죠? 띄어쓰기. 옛날 그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보면 고문으로 된 글들 보면 그러니까 고대 국어로 된 글들을 보면
나란 말싸움 이런 걸들 보면 띄어쓰기 없는 거 아세요? 띄어쓰기? 우리나라 말도 띄어쓰기가 생긴 지 100년 정도뿐이 안 돼요.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 띄어쓰기 누가 제안했는 줄 아세요? 선교사가 제안했어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해야 되는데, 문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을 가만히 보니까 띄어쓰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이해하기가. 그래서 띄어쓰기를 단어마다, 한글은 단어마다 다 띄자, 이렇게 다 영어처럼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제안하게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 우리나라 말에 생긴 지 100년 정도뿐이 안 돼요. 어쨌든지 간에 버마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한 공로가 굉장히 많아요. 각 나라 그 언어에, 특히 문자에. 이 아도니람 저드슨도 버마어 성경을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번역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어 버마어 사전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사전은 아직도 사용돼요. 영어 버마어 사전, 아도니람 저드슨이 100년 전에 만든 이 사전이 아직도 사용돼요. 버마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나라의 문화, 특히 언어와 관련해서 굉장히 선교사들이 큰 공헌을 세우게 돼요. 문자가 없는 나라에 문자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엄청난 공헌을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처음에는 이 버마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영어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구두점도 없고 완전 언어 체계, 문자 체계도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저드슨 부부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언어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버마인들에게는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버마인들의 종교가 무엇이었을까요? 불교였어요. 불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불교는 자기 자신이 수행을 닦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죠. 성경적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해주신 것이에요. 인간은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그 희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주일 오전 시간에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가정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밖에 나가보세요. 누가 나를 무한히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에게 호감을, 잘생긴 사람한테 호감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무한한 사랑을 주진 않아요, 세상에서. 그렇죠. 근데 가정에선 주잖아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무한히 사랑해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무한히 사랑해 주세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버마인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버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불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드슨이 버마에 있는 유일한 개신교 선교사로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또 한 명의 선교사가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조지 휴라는 선교사인데, 이 사람의 아내 이름은 이제 피비였어요. 피비.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피비가. 우리나라 말로는 베베라고 번역을 했죠. 베베, 피비. 이 베베라는 이제 조지 휴와 베베라는 선교사 부부가 왔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은 인쇄공이었어요. 인쇄공. 그래서 인쇄공인데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온 사람들인데, 인쇄공이다 보니까 인쇄할 수 있는 기계까지 다 갖고 와 버렸어요. 이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저드슨의 사역이 좀 더 활기를 띠게 됩니다. 문서 사역이. 그동안은 이제 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만 했었는데, 버마어를 연구하면서 일단은 버마어를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전도제라도 만들고, 이래야지 이제 복음을 좀 더 전할 수가 있겠죠. 성경 자체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번역만 하던 그 원고를 이제는 인쇄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다른 동역자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선교사 가정들이 또 버마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계속 어떤 질병으로 인한 죽음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계속 죽어나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많이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인도에, 여러분 가서 인도에서 있는 현지 물, 지금 뭐 생수 같은 게 지금처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현지인들이 마시는 그 동일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병에 걸려요. 10중 8구는. 지금 인도에 가서 물을 마셔도 병에 걸려요. 지금도. 근데 100년 전에 버마는 당연히 병에 걸렸겠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게 됩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죽게 돼요. 그러면 또다시, 그래서 항상 선교사들이 많이 왔지만 선교사들이 항상 부족한 사태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그런 것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냐면 이제 기독교가 성장할 만하면 정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해서 박해를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싶어도 정부의 박해를 받을까봐 아예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죠,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밖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복음을 밖에서 선교하러 가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성경 번역만 계속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드슨이. 그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박해로 인해서. 그래서 사역 초기에 이제 어떤 외딴 곳에서 살았습니다. 외딴 곳에서.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그렇게 외딴 곳에서 살았다가는 버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마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버마인들은 이 자야트라는 것이 있어요. 버마에는 자야트. 근데 자야트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정자 같은 것이에요. 정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왕래하다가 앉아서 쉬기도 하고, 사방이 다 트인, 그러니까 밑에 그 아래 바닥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어요. 그 사방은 다 트여 있어요. 이 자야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자랑 비슷해요. 같은 이제 동양 문화권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서 보통 우리나라 정사에서는 쉬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자야트는 앉아서 쉬는 것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사나 마을 축제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만남과 교제와 마을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를 위한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야트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야트를. 그래서 이제 자야트를 만드는데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모으게 돼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자야트를 만들고, 이 자야트가 거기가 하나의 어떤 문화 공간이에요, 이 버마인들에게는. 그래서 다른 옆마을 자야트와 어떤 교제도 갖고 이런 축제도 같이 열고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야트를 자기가 만들고 나서 자기 사 비용을 들여서 자야트를 마을에 만들고, 옆마을 자야트 어떤 행사에도 자주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옆마을 자야트에도 자기가 참여하고, 반대로 또 자기도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옆마을 자야트는 중들을 불러서 어떤 설법을 시키고 그래요. 버마의 대부분의 버마인들은 불교를 믿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저드슨이 만든 자야트에서는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교리를 현지화할 수는 없죠. 교리를 현지화할 수는 없지만 생활은 현지화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는 허드슨 테일러죠. 어쨌든지 간에 이 저드슨도 생활을 완전히 현지인들에게 동화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드슨의 생각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려고 오려고 하지 않았던 마을 주민들이 이 자야트에는 모여들게 됩니다. 자야트에는. 그래서 어떤 그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 자야트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자야트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1819년 5월에 자야트를 만든 지 한 달 후에 드디어 이제 마웅 나오라는 사람이 첫 개종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웅 나오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계기로 조금씩 이제 다른 버마인들도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1820년, 1년 후에는 1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만 나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저드슨은 엄청난 헌신을 했었죠. 본국에서 안락한 삶을 버리고 나와서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나와서 자기를 주님께 사용하도록 자기 몸을 내어드렸던 것이죠. 이런 헌신을 보고 구원받은 10사람, 이 사람들도 와서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그 학교를 세우라고 자기 집을 학교 장소로 내어주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선교를 위해서 땅을 헌납하기도 하고, 또 저드슨을 도와서 보조 설교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 헌신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온 기독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와는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고 교회만 나와줘도 감사하죠. 막 그 사람이 고맙고. 근데 사도행전에선 그러지 않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헌신을 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좀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생겼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제 교회의 모양을 좀 갖추게 돼요. 현지인 교회의 모양을. 근데 이제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 버마 선교에서 저드슨을 가장 괴롭혔던 것 첫째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부의 박해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풍토병이었습니다. 열대성 열병이었어요.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과 낸시는 자주 이 병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아이들도 많이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로저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도 6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아이들을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자녀를 엄청 많이 낳아요. 선교사들이 보면. 근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은 다 죽어 나가요. 어쨌든지 간에 그 낸시 부인이 이제 병이 굉장히 악화돼서 1822년에 아도니람을 떠나서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없는 동안 아도니람은 그 성경 번역에 몰두를 하게 돼요. 그래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신약 성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조금씩 더 상황 자체는 나아지게 돼요. 어떤 그 계기가 있었냐면 그 선교사로 왔던 사람 중에 조나단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의술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하려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바라는 곳에 있던 그 황제에게 불려가게 돼요. 이 프라이스라는 선교사가. 그래서 그 황제와 황제 가족의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프라이스의 통역을 위해서 아도니람도 동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프라이스도 선교사고 아도니람도 선교사인데 둘 다 이제 황제의 그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824년에 버마와 영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아도니람은 영국 사람이 아니죠. 미국 사람이죠. 미국인 선교사예요. 근데 버마와 영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버마 사람들이 100년 전에 버마 사람들인데 영국 사람, 미국 사람 구분할까요? 지금 우리도 구분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도니람을 간첩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인을 다 간첩으로 간주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두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이 선교사와 저드슨이 둘 다 왕실의 총애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감옥으로 몰려서 그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이 여기서 엄청난 고초를 겪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장소인지. 지금 감옥도 비참한데 100년 전에 버마의 감옥이에요. 온갖 벌레, 병균이 들끓고 있었고 또 족쇄에 채워져 있었어요. 발이. 그 밤이 되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족쇄를 올려요. 발에 족쇄를 쳐놓고 그 족쇄의 높이를 올려요. 그러니까 발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위로. 이런 상태로 지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 밖에서 이 낸시가 아도니람은 영국 사람이 아니다. 영국이랑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영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고 계속 탄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정부에. 근데 낸시가 그때 이제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5월이 돼서 영국군이 그 아바를 향해서 진격해 오게 되자 이제 이 죄수들도 북쪽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하고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정부가 피난을 하면서 죄수들도 다 끌고 가게 돼요. 근데 이 사이에 이제 낸시는 딸 마리아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아까 아들은 낳았다가 6개월 만에 죽었었죠. 그래서 또다시 딸을 낳게 돼요. 그래서 1825년 11월에 영국과 이제 휴전을 하게 돼요. 버마 정부가. 그래서 그 휴전을 하는데 통역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저드슨이 풀려나게 됩니다. 저드슨 버마어를 굉장히 버마어 성경을 번역해낼 정도로 버마어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통역사로서 풀려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랭군으로 돌아가서 잠시 지냈다가 다시 아머스트라는 곳으로 갔는데 낸시는 그 마리아와 함께 머물고 아도니람은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또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 협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죽고 몇 달 뒤에 딸 마리아도 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첫째 아들도 죽었죠. 부인도 그 다음에 부인이 딸을 낳았는데 부인도 죽었어요. 그리고 또 딸도 죽었어요. 선교사들의 생애가 굉장히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총알로 비유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쓰고 버려지고 쓰고 버려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불살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낸시의 죽음으로 그 아도니람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부인도 죽고 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슬픔을 잊으려고 이제 일에 몰두하게 돼요. 계속 번역하는 일과 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이제 완전히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마음속에서는 어떤 죄책감이 있었어요.
아내가 임신해 있었을 때 자기는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돕지 못했다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 이제 크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람이 나중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과 절망이 엄청나게 컸겠죠.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모든 선교사들 또 모든 현지인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려요. 너무 절망해서. 그래서 완전히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파요, 저드슨이. 그래서 무덤을 파서 자기가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누워요. 하나님 그냥 날 죽여달라고. 자기 부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선교사, 사역자들과도 관계도 끊고 연락도 끊고 현지인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과도 다 관계를 끊고 들어가서 정글에 들어와서 혼자 살다가 무덤을 파서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요. 그냥 바로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분이다. 나는 그분을 믿지만 어디에서도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굉장히 좀 답답한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 저드슨이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제 동료 사역자들과 선교사들과 또 아도니람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도니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줬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눴어요. 하나님과 함께 항변도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교제를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의 병이 조금씩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글에서 나와서 버마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선교사들을 돕는 그 일을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시 원기를 좀씩 회복해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저드슨은 자기의 사명이 이 버마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서 버마어로 번역을 한 건데 히브리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신학교에서도 3학년 때 히브리어를 배워요. 2학년 때 그리스어를 배우고 3학년 때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미술 시간이에요. 이 히브리어 시간은. 그려요. 다 앞에서 교수님도 그려요. 여러분들 잘 보고 따라서 그리세요 하면서 그려요. 어려워요, 히브리어가. 왜냐하면 보통 다른 언어랑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버마어도 어려워요. 그렇죠. 이 미국 사람이 배우기엔 어려운 언어죠. 그래서 어려운 언어에서 어려운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25절에서 30절씩 성경을 번역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2년 이상이 걸려요. 구약만 번역해도. 근데 결국 1840년에 그 자기 아내 낸시가 죽은 지 14년이 지나서 겨우 성경 번역 작업을 이제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도 엄청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그 원고들을 쌓아놨는데 그게 다 불타버린 적도 있고, 그래서 다시, 물론 한 번 번역을 했으니까 기억이 있겠죠. 근데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컴퓨터에 딱 저장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1834년에 이제 저드슨이 46살이 되는데 3년 전에 남편을 잃은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 부부가 선교사로 버마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 보어드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버마 선교사가. 근데 이 부인이 이제 사라 보어드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부부 선교사죠. 근데 그 조지 보어드맨도 죽게 돼요. 그래서 사라 보어드맨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30살이었는데 46살에 저드슨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저드슨이. 그런데 이 조지 보어드맨과 이 사라 보어드맨, 이 두 선교사 부부도 굉장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버마에 많은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버마의 카렌족이라는 그 큰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1850년에는 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돼요. 버마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죠. 지금 지금 이때 기준이니까 1980년 기준으로는 버마에 1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게 늘어난 거죠. 100년 전에 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의 버마인을 주님께로 데려오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근데 10,000명이 이 보어드맨 부부로 인해서 10,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돼요. 엄청난 사역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남편이 먼저 죽고 이제 저드슨도 부인이 먼저 죽었죠.
그래서 이 남편이 죽고 이 혼자 남은 사라 보호드맨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해서 10년간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10년 사는 동안 8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1845년에 이제 그 마지막 자녀를 8번째 자녀를 낳고 이제 좀 휴식을 취하러 1845년에 이제 사라가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죠. 두 번째 부인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또 두 번째 부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두슨도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 이제 이런 그 일을 당하게 된 것이요. 이제 그 버마에 남아서. 그래서 저두슨은 이제 33년 만에 조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 버마어 성경도 번역을 했고 버마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한 상태였었죠. 나중에 이제 33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와 보니까 저두슨이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였죠. 해외 선교사였죠. 미국에 와 보니까 자기가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영웅이. 그래서 막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기 이런 것이 나와 있었고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설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설같이 훌륭한 사역을 한 유명해진 이 유명한 선교사, 이 저두슨의 설교를 들어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헌신한 선교사, 엄청난 일을 한 선교사,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두슨의 강연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저두슨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청중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중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국적인 생활이나 풍습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성까지 갔다 왔다고 쳐요. 지금 화성까지 갔다 온 사람은 없죠. 근데 화성에 가서 놀라운 것을 보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30년간. 그 사람이 강연을 한다. 그럼 구름대같이 몰려들겠죠. 근데 강연을 하는데 화성 얘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럼 실망을 하겠죠. 마찬가지였어요. 저두슨을 초청한 교회에 저두슨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이 몰려왔는데 다 자기 그 이국에서의 생활, 버마에서의 생활은 어떠냐. 미국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외국에 나가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그런 생활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몰려왔던 거죠. 근데 저두슨이 가만히 보니까 다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버마에서 생활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게 됩니다. 저두슨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순회 설교를 계속 하러 다니게 돼요. 초청을 많이 받게 돼서 이제 미국에서. 그러는 동안에 이제 페니 포레스터라는 필명을 가진 여자 소설가를 만나게 돼요. 에밀리 첩보그라는 에밀리 첩보그라는 여자 그 소설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18세기, 19세기에는 여자 소설가들이 필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조지 엘리엇 이것도 필명이에요. 굉장히 그런 필명을 많이 썼어요. 이 당시에 소설가들이. 어쨌든 간에 이 에밀리 첩보그라는 20살짜리 젊은 여자 소설가가 있었는데 이제 이 여자를 만나게 돼요. 저두슨이 지금 46살이거든요. 20살짜리 젊은 여자와 만나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그래서 이제 이 여자에 굉장히 많이 호감을 보이게 돼요. 저두슨이. 근데 이제 저두슨은 왜 이 여자가 소설을 쓸 정도로 재능이 있었는데, 글 쓰는 재능이 있었는데 왜 그런 재능을 쓸데없이 세상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냐. 주님을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하지. 그래서 자기 두 번째 부인인 사라의 전기를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기를 입고 도전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저두슨이 청혼을 하게 돼요. 이 에밀리라는 젊은 여자한테. 근데 이제 에밀리가 저두슨의 청혼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저두슨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는 어떤 선교사의 뭐 왕자, 영웅 막 이렇게 영웅화되고 있었어요. 기독교계에서. 그런데 이 에밀리는 그냥 20살짜리 젊은 여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좀 부담이 됐었죠. 에밀리한테는. 물론 나이도 자기보다 2배나 더 많았고.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제 비난을 받게 돼요. 기독교계에서. 생각해보세요. 기독교계에서 막 영웅으로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이다 막 추앙하는데 46살이었어요. 저두슨이 이 당시에. 그런데 20살짜리 여자와 사귄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갑자기 다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둘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846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이. 그래서 이제 저두슨이
8명의 아이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 부인과 난. 근데 여기서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미국에. 그렇죠. 근데 오는 도중에 사라가 죽었죠. 두 번째 부인이. 그래서 이 3명의 아이를 그 두 가정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다시 버마로 데리고 가기엔 이제 3명의 아이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3명의 아이는 다른 그리스도인 가정에 부탁을 해놓고 다시 버마로 떠나게 됩니다. 이 에밀리와 같이 버마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버마에는 3명의 아이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8명 중에서 2명이 죽고 3명의 아이가 더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저드슨의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드슨의 아이들 중에서 2명은 목사가 되고, 1명은 의사가 되고, 1명은 교사가 되고, 1명은 군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잘 자란 거죠. 얘기해서 1846년 11월에 저드슨은 3번째 부인과 함께 다시 버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밀리는 20살짜리 굉장히 젊은 여자였지만 이제 다시 헌신을 해서 저드슨을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을 돕게 돼요. 특히 저드슨은 이제 문서 선교를 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문서 선교를 했었는데, 에밀리는 소설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드슨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자기 어떤 글 쓰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저드슨을 더 돕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도니람 저드슨과 에밀리는 3년 반 동안 버마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에 다시 또 첫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 첫 딸이 태어나게 돼요. 그 1850년에 그 에밀리가 둘째를 낳으려고 하는 임신의 한 동안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을 버마 바다에 수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 에밀리도 둘째를 제대로 낳지 못하고 사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에밀리가 저드슨의 2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밀리도 36살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예요. 책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 사역이란 게 이 아도니람 저드슨, 허드슨 테일러, 뭐 데이빗 리빙스턴, 기독교에게서는 엄청난 명성을 가진 선교사들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생애를 쭉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조그만 어떤 일에 절망하고 또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 안에서 결코 나가지 않고, 이것이 이 사람들의 선교 비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현지인처럼 생활하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러지를 않았었어요. 특히 중국 선교사들은 중국에 어떻게 보면 놀러온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선교사들 놀러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 중국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대부분 어디 있었냐면 상해에 있었거든요. 상해가 놀기 딱 좋은 곳이었어요. 와서 놀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쓰던 가구들, 침대 이런 거 다 갖고 와가지고 중국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현지 자기가 영국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중국에서도 편안하게 지내면서 이국적인 문화를 만끽하는 이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그 어떤 중국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상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열게 돼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으로 인해서 중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약간 좀 그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좀 나중에 볼 텐데, 어쨌거나 정말 중국 선교에 있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현지인처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더 많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고, 2번째 허드슨 테일러의 어떤 우리가 본받을 점, 어떤 뛰어난 점이 무엇이었냐면 이 페이스 미션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이요. 페이스 미션. 그러니까 이 페이스 미션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믿음의 선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뜻은 무엇이냐면 독립선교예요. 독립선교.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항상 모금하러 다니고 그런 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한마디로 주님만 바라보고 선교를 했던 것이죠. 일종의 자비량 선교처럼.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선교에 접목시킨 사람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19세기 선교사들 중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광활한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중국 내지 선교회. 그래서 어떤 다른 후원자 없이도 이 내지 선교회 내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선교 사역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에 참여하게 돼서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 소속 선교사가 이 허드슨 테일러 생애에도 800명이나 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한 데에는 이 부인들의 공로가 컸어요. 부인들. 허드슨 테일러도 여러 번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인은 이제 마리아였고, 이 마리아는 이제 이런 웅대한 선교 사역을 계획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부인이 제니였는데, 제니는 이제 실제로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이 선교 사역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많이 줬고, 두 번째 부인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 부인이 죽어서 재혼을 한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도. 예,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였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약사였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어떤 그걸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사실은 별로 그렇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17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1849년에 이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가 이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먼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아버지 서재에서 그냥 책을 보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냥 책을 좀 보면서. 그래서 책을 보면서 놀다가 어떤 소책자를 읽게 되는데, 그 소책자가 복음을 담고 있는 소책자였어요. 그래서 그 소책자를 읽고 그 복음에 압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나중에 이런 일기를 쓰게 돼요. 그 소책자를 읽고 성령님께서 내 혼에 기쁨과 확신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소책자를 읽고. 근데 2주 후에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어머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어머니에게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그 아버지 서재에서 소책자를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간증을 했는데 어머니가 전혀 놀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는 2주일 전에,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구원받을 때였죠. 그때 갑자기 친구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대요. 성령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놀라지 않은 거죠. 오히려 어머니가 놀란 게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가 놀랐겠죠. 예,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 중국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받자마자 세운 계획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인생 목표를 복음 전파라고 세우게 돼요. 복음 전파. 어린 나이에 17살인데.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좀 이제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의수를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살에 이제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영국에서 어떻게 의사가 됐냐면 도제 시스템이었어요. 도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수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기술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는 도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런던 병원에 가서 수련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수가 된 거예요. 사실은 조수. 지금으로 치면 뭐 의과 대학생이라기보다는 간호조무사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수련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자기 부인의 어떤 그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기간을. 그래서 이제 그 매일 사과 조금과 빵덩어리 조금만 먹어요. 왜냐하면 선교하러 떠나면 많은 음식을 먹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제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조그만 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조그마고 아주 초라한 방에서 지내게 돼요. 이제 그 수련의로 들어갔으니까 도제 시스템이니까 월급을 받아가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월급도 못 받게 돼요. 월급이 몇 달씩 밀리게 되는데 그 월급을 달라고 주인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사실 의사죠. 그 사람한테 항의를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허드슨 테일러가 생각할 때는 선교지로 가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이것도 다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주인이 지금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생각할 땐 이 훈련이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받는 이 훈련이 돼 있어야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련 의사로 있는 동안 이제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항의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그런 문제를 다 풀어가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마음 고생도 좀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스 V라는 그 젊은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 선교사들 생애 보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보면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정열적으로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스 V라는 여자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 V라는 여자, 이제 본이라는 여자였어요. 본. 근데 이 본이라는 여자는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여동생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 여자를.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동생한테 다음과 같이 이런 편지를 또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네가 소개시켜준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편지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본 양은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허드슨 테일러랑 결혼하면 중국 선교사로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본 양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허드슨 테일러한테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랑 결혼하려면은 중국 선교를 포기해야 되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포기할 것이다. 중국 선교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본 양이. 그런데 결국 허드슨 테일러가 누구를 포기했을까요? 본 양을 포기하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이 중국 선교사 차이나 인랜드 미션은 없어요.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지금 OMF예요. OMF. 엄청나게 큰 선교단체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단체가 없는 거예요. 본 양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게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포기하고 이제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가기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이 홍이라는 사람이 황제에 즉위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이 홍이 누구냐면 이제 홍수전이입니다. 그래서 태평천국에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홍수전이. 그래서 홍수전이 난을 일으키고 중국에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황제에 즉위하게 돼요. 근데 이 홍수전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황제에 즉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박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기독교를 전파하기가 좋은 환경이 돼버립니다. 중국에.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바로 중국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의학 공부를 했던 이유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중국의 그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됐죠. 그러니까 의학 공부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도 포기하고 의학 공부도 미래도 포기하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복음화 선교회라는 이 작은 선교회에 소속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근데 이건 작은 단체였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상해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다 중국에 선교를 하러 온 사람들은 상해에 집결하거든요. 그래서 상해에 갔어요. 근데 이제 상해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상해에 집결해서 상해에서만 놀고 먹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근데 이 선교사들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이제 빵빵한 본 교회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대학도 말하자면 다니다 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젊었고 그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지도 않았었어요. 딴 선교사들은 다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라고 이렇게 온 거를 다른 기존의 선교사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뭐 저런 애가 다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를 파송한 이 중국 복음화 선교회는 조그만 선교회였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파송만 하고 나중에 돈은 안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젊은 나이에 배운 것도 없고 또 돈도 없고 완전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중국 보그마 선교사에서 돈을 못 받게 돼서 굉장히 절망하게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래서 이제 고향 향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있다가 허드슨 테일러가 다시 이제 자기 본분을 생각하고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 계속 중국어 공부에만 몰두하게 돼요.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아주 허른 판자촌에 있는 집 같은 걸 하나 사게 됩니다. 문도 제대로 없고 막 집안에 오물이 가득한 그런 집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다른 선교사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학력도 딸리지, 나이도 딸리지, 재산도 딸리지. 다른 선교사들은 다 부유했어요. 상해 살던 다른 선교사들이. 중국 개화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상해에서 인력거 타고 다니면서 관광이나 하고 있었어요. 다른 선교사들 대부분은.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아예 내가 상해에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예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륙 깊숙이 여행을 하게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가는 그 지역은 선교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한 번도 복음도 들어보지 못했고 선교사를 본 적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상해는 선교사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은 주로 상해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상해의 중국인들은 선교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내지의 사정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테일러는 자신이 신기한 존재로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허드슨 테일러가 전하는 복음보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복장에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다 한복 입고 있는데 혼자 양복 입고 있으면 다 신기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보게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다 양복 입고 있는데 어떤 혼자 뭐 반짝이 옷 같은 거, 우주인 옷 같은 거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안 되겠다,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옷을 이제 중국 사람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복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중국 옷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해요. 서양 옷들은 이렇게 딱 맞잖아요, 몸에. 헐렁하잖아요. 불편하죠. 신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는 거 지금 굽이 있는데 중국 신발 굽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집신 생각해 보세요. 굽이 없죠. 불편해요. 근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현지인들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머리 헤어스타일도 바꿔요. 변발로 합니다. 변발. 옛날에 뭐 황비용 이런 영화 보셨죠? 앞에는 머리가 없잖아요. 뒤에만 이렇게 머리를 해서 길게 땄죠. 그게 변발이잖아요. 그렇게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바꾸게 돼요. 그 금발이었던 이 머리 색깔도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딱 중국인처럼 외모를 완전히 바꾸게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완전히 중국 사람과 같은 외모를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의술을 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는데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지방 토착 의사들이 있었잖아요. 한의사들이. 이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이제 경쟁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객을 뺏어가는, 허드슨 테일러는 무료로 봉사를 하니까 고객을 뺏어가는 경쟁자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방의 한의사들의 박해를 받게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리고 이제 어떤 또 강도도 많이 당하게 되고, 왜냐면 이제 짐이 많이 있으니까 어디를 갈 때마다 중국 그 인부들을 쓰게 되는데, 중국은 지금도 그런데 지역이 하도 보니까 몇 박 며칠이 걸려요. 몇 주가 걸리고 어느 지역을 가는데. 그러니까 일꾼들을 쓰고 같이 이제 자고 또 다시 다음날 떠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면 일꾼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짐 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각자 다. 잡을 수가 없죠. 일꾼들이 생각해보세요. 일꾼 다 여러 명을 썼는데 다 짐 갖고 각자 튀면 어떻게 잡겠어요, 그거를. 당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계속 그렇게 혼자 사역을 한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짝사랑했던 이 본양, 이 자매는 거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를 계속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영국에서 한번 사귄 적이 있었던 엘리자베스 시슨즈라는 이 그 자매한테 다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자매한테. 그래서 이 자매한테 그 편지를 썼는데
결국 이 자매와도 포기를 하게 돼요, 관계를. 왜 그렇게 되냐면, 처음에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이 자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자기랑 이제 예전에 사귀던 자매였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이제 결혼하고 살자, 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고 자기 얘기를 썼어요. 또 변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자매가 매력을 느낄까요? 안 느끼겠죠. 그래서 이 자매도 허드슨 테일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이 자매가 이제 자기를 거절을 하니까 내가 영국으로 직접 가서 이 자매를 설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려고 중국의 해안 도시인 닝포라는 곳이 있어요. 예, 닝포에 가서 이제 거기서 배 타고 영국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마리아 다이어라는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이 두 번째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엘리자베스만 생각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그 마리아도 중국 사람처럼 하고 다니는 이 영국 사람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겠죠. 헐렁한 옷을 입고 변발을 하고 있는 영국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일기로 남겼다고 그래요. 첫눈에 그에게 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드슨 테일러한테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그를 주시해 보았는데 이런 흥미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과묵한 사람이어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마리아를 만날 당시 허드슨 테일러는 엘리자베스라는 여자한테 청혼을 하러 가려고 했었던 상태였죠. 이 마리아 다이어라는 사람은 선교사 부부의 자녀로 중국에서 태어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런던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나서 다시 이 마리아랑 마리아의 언니가 중국이 고향이니까,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중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중국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없었죠. 그래서 메리앤 엘더시 여자 학교라는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이제 의료 선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학교들이 들어왔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 선교로 들어온, 교육 선교로 들어온 그 학교의 교사로 이제 섬기고 있던 자매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매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어떤 여자한테 청혼하러 가려고 하다가 그 도시에서 배를 타려고 하다가 그 도시에서 우연히 허드슨 테일러가 만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자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왜냐면 이 자매는 지금 중국이 고향이고 중국에서 살고 있는 자매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 이 자매랑 사귀게 돼요. 교제를 하게 되고 결국 이 자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하게 돼요. 근데 왜 거절당했냐면 이 자매도 허드슨 테일러한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자매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100년 전의 영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없으면 이제 후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어떤 이런 후견인 제도 같은 게. 어떤 오만과 편견이나 이런 소설 보신 적 있어요? 영국 소설? 이런 소설 보시면은 후견인 제도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자매도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삼촌이 후견인이었고, 근데 삼촌은 영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지금 그 중국에 있는 영국 학교에 교사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촌도 영국에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여자 교장이 있었어요. 이 여자 교장이 이 자매의 후견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교장이 엘더씨라는 여자 교장이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마치 뭐 비사감과 러브레터에 나오는 그런 사감 같은, 비사감 같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딱 보니까 마리아가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방해를 했냐면 허드슨 테일러,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남자가 허드슨 테일러인데 대학도 안 나왔지, 키도 작지, 생긴 것도 못생기고 중국인처럼 변발을 하고 있지. 반대를 한 거예요. 네가 왜 저런 남자랑 결혼하냐.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둘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극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더시라는 여자가 후견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방해를 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엘더시가 네가 계속 그렇게 지금 와서 마리아랑 교제를 하면 너를 고소하겠다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또 이제 다른 목사를 불러서 막 허드슨 테일러를 혼내게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너 가만 안 두겠다 막 협박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둘이 사랑하니까는 결혼을 시키되 다만 허드슨 테일러를 다시 영국으로 보내서 대학을 마치게 하고
좀 조건을 갖추게 한 후에 결혼을 시키자 막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리아가 집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엘더 씨가 집에 감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마리아의 삼촌인 윌리엄의 허락이 있어야지 결국 마리아가 결혼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도 이때 당시에 영국은 그랬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삼촌의 허락이라도 받아야지 결혼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였어요. 영국 사회도. 그래서 이 윌리엄 탄이라는 사람이 삼촌이었는데 이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이제 엘더 씨는 이 삼촌한테 편지를 써서 허드슨이 굉장히 안 좋은 청년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었는데 마리아도 삼촌한테 편지를 써서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고 허드슨 테일러도 편지를 썼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쓴 편지 외에 허드슨 테일러가 본국에 선교 사역 보고를 한 그 보고서를 이 윌리엄 탄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고 윌리엄 탄이 감동을 받게 돼요. 아, 이렇게 오지에서 훌륭하게 복음을 전한 이런 청년이었구나 감동을 하게 되고 또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촌이 허락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삼촌이 허락한다는 편지가 온 다음날 허드슨 테일러가 결혼을 합니다. 이 마리아랑. 예. 그래서 1860년에 테일러 부부는 이제 부부가 된 거죠. 장기 휴가를 받고 영국에 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영국에 와서 근데 영국에 그냥 쉬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휴식도 취하면서 이제 자기가 의대를 다니다 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또 마치면서 이제 자기의 중국 사역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인 조수를 영국으로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성경을 같이 번역하고 출간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닝포 신약 성경이 나오게 돼요. 중국어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중국어 신약 성경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 신약 성경 개정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휴가 기간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자기를 후원해주던 선교회는 후원하다가 말아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선교회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탄생하게 됩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도와달라 이런 호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 호소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정기적으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쉬러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영국으로 가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 것이요. 그래서 한번 영국에 갔다 올 때마다 여러 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데리고 항상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중국 내지 선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모든 선교회는 선교회 본부가 본국에 있었어요. 영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 그 편지가 가는데 한 달이 걸리고 그럼 거기서는 다시 허락이 떨어지고 근데 거기서 현지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는 아예 선교회 본부를 중국에 뒀어요. 중국에. 그래서 현지에서 아예 조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오히려 영국으로 출장을 가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회 본부는 중국에 뒀던 것이죠. 선교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내지 선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1865년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고 허드슨 테일러가 15명의 선교사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선교회는 15명과 함께 허드슨 테일러를 제외하고 15명의 선교사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이 선교사들을 다 중국 옷으로 갈아입게 시켜요. 그래서 이제 내지의 복음을 전하러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다른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 중국 내지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어려움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중국 정부로부터도 좀 반대를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에게도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 중국과 영국이 좋지가 않았죠, 관계가. 왜냐하면 영국은 그때 제국주의가 팽창할 때라서 중국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했었죠. 영국 정부에서는 그 중국을 침략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죠. 뭐 중국이 그 당시에 뭐 아편 전쟁도 있었고 서양과 관계가 좋지 않았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정부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일했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로부터도 굉장히 그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는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많은 글들을 썼어요.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870년 2월에 이제 5살 난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해 7월에 마리아가 다시 부인이 사내 아이를 출산했는데 또 2주일이 채 못해서 죽고 말아요.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선교사들 어떤 생애를 읽어보면 허다해요. 이렇게 자녀들이 죽는 일이. 그리고 나서 마리아도 자기 부인도 33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죽자 아이도 죽고 마리아 자기 부인도 죽은 거죠. 아까 똑같죠. 아도니람 저드슨과.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도 이제 고독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마리아가 죽은 지 몇 달 후에 항저우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테일러 가족과 친하게 지냈던 27살의 독신 선교사였던 제니 폴딩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이죠. 그래서 이 제니 폴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니 폴딩과 이제 계속해서 중국 이 내지 선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부인과는 이 내지 선교회를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되고 두 번째 부인과는 이제 내지 선교회를 만든 이것을 이제 실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인과 함께.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계속 영국에서 모집을 해오고 내지 선교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한때는 800명까지 늘어나게 됐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죠. 이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근데 이 내지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교육 수준이 다른 선교사들보다 낮았다는 것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정식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헌신한 그런 젊은이들이었던 것이요. 성경을 배운 교회에서 정식 신학교는 나오지 않았지만 왠지 비슷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지 선교회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결정적으로 좀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로 모이는 일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로 그 다음에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좋은 토양은 제공한 셈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그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중국 내지 선교사회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아까 추천해드린 지금 우리 교재의 근간이 된 책,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지 선교회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은 1964년에 이제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OMF로 바뀌게 됩니다. 이 OMF는 지금도 굉장히 활발히 선교를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정성경공부 백과라는 제목의 책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성경공부 교재 이것도 OMF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른 성경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시대, 교회 시대로 인해서 바른 성경이 나온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교회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